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긴 연휴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높고 푸른 하늘보다 더 높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뒤덮은 가을의 풍성함과 조화로움보다 더 풍성하시고 조화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물결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오묘하신 섭리와 풍성하심과 조화로우심이 임재하는 현장이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 영원 누군 성삼위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은총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말씀이 경고하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육체에 구속된 우리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물러서는 것보다 시기하고 분노하며 당짓고 저주하는 일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고달프고 어렵고 우리 삶의 의와 진리는 늘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육체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86권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시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그 홍보 타는 자들이 그 홍보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순간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미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한 주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죽을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올해는 더욱 귀하게 다가오는 이 가을의 중심에 서서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준영하는 모습 속에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이 만물의 섭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곁에 인식교차하지 못하고 떠나는 찰나의 순간도 헛되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탄코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생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곳곳에서 들리는 신음과 고통소리는 인생의 악함으로 인한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우리의 헛된 바람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늘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겸비하여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해지면 도처에 널린 것이 은혜요 은총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오늘도 욕망의 부르짖음으로 목매는 불쌍한 우리를 깨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화려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삶의 질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놓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욕심껏 누려왔던 신앙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는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는 비단 우리 위안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늘 높이 세워 강렬한 불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치권은 지금 다수 당이 늘 그렇듯이 프레임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매몰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의 어설픈 정책들은 포퓰리즘의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책 없는 아마추어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어떻게든 또 지나가겠지만 그 과정을 견디는 국민은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분열의 현장, 전쟁의 현장에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그곳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해주십시오. 무한공항에서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가족, 유족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부도 정치권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악한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사태가 양심을 따라서 정의와 상식으로 해결되게 해주셔서 유족들이 흘린 그 피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양재용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아들의 질고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일자리와 학업과 결혼과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긍휼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하 없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3명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각각 다른 인물이란 말이죠. 시대선으로 소개하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고요. 다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라고 불리는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놓고 회개를 외친 소리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공식 선포하신 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혈통적으로 보면 그는 정통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놀랍게도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의 효시죠. 그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당대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와 함께 율법의 계명을 흠없이 지키며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 어머니 엘리사벳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는 친척간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었고 천사는 그런 엘리사벳에게 마치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의 출생을 예고했고 실제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직접 주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아들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도 사명도 뒤따랐습니다. 그 아들은 태어나서 나시리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고 더불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도 이 앞선 예언서에는 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실 구약의 이사야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실이 이루어진 그 예언의 성취가 된 바로 당사자로서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빈들에서 경건하고 청빈한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모습을 보이실 무렵에 로마의 디베리오 가이사가 통치하던 주후 15년경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이 지향하는 중심은 철저히 자신을 낮춘 채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선구자요 또 견인차 역할에 충실한 거였습니다. 이분은 구주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로만 보더라도 그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인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으로 그가 가진 존재감을 직접 이렇게 증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철저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거는 집에 있는 노예들을 하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신은 예수님의 그 노예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름만을 그냥 한 것이 아니었죠. 그랬던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와 베리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실을 꾸짖은 일로 투옥되었다가 결국 당사자인 헤로디아의 농간으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인물입니다. 이름도 조금 어색하기도 하죠. 마가면 마가고 요한이면 요한이지. 마가 요한이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하면 어색함이 좀 덜할 겁니다. 마가는 로마식 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식으로 하면 요한. 마가 요한은 당시 똑같은 이름, 마리아라 불리는 한 과부의 아들이었고요.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드러났듯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 볼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며 만찬을 나누던 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때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마가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 다락방이 다락방이 아니고요. 다락홀이었습니다. 요거보다 더 클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지붕으로 창문이 달려가지고 밤 되면 별을 볼 수 있고 또 여자아이들이 파자마 파티하고 뭐 생지가 굴러다닐 것 같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왜 다락방이라고 했는지 사실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 마가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아무래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때일 겁니다. 그때 이렇게 굉장히 큰 집,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부자, 잘 사는 집, 귀한 도련님이었죠. 그 마가가 불편한 그 전도 여정에 바울과 바나바가 뭐 돈 싸들고 신용카드 들고 여기저기 뭐 호텔 투어하며 다녔겠습니까? 그런 불편한 여정에 적극적이지 못해서 중간에 돌아가 버렸죠. 다음 전도 여행에 배제하는 문제로 싸움을 일었던 내용, 그때 전면에 등장합니다. 훗날 그는 바울에 의해서 처음에는 배제되었지만 아주 유익한 동력자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직접적으로 바울이 죽기 전에 그를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70인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베드로의 수종자로 평생을 일했습니다. 무식하고 단순했던 베드로에게는 여러모로 요긴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며요.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가는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긴 했겠죠. 6월절 만찬 때나 많은 기회가 없었고 베드로의 수종자로 지냈던 것을 보면 마가복음은 아마도 베드로 복음이다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 마가냐? 마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불러주고. 아무튼 이것도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견해죠. 마가 요한 역시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그는 베드로의 순교 이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곳에 초대 감독이 되었다가 이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두 사람 요한을 보았고요. 우리가 봐야 할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세베대의 부인은 살로메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요.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형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와 동업자로서 갈릴리 햇바다를 주 무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던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요한은 자타공인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그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한된 중요한 일정에 매번 참여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제자 중 유일하게 대놓고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당부까지 받게 되죠. 이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직접 찾아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감람산 현장에도 그는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 1서, 또 이어서 나오는 2서와 3서, 그리고 심지어 신약의 마지막, 전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누린 사람입니다. 요한의 서신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요한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처음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의 친형제인 야고보보다도 성격이 불같았다는 것을 말씀은 증언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에 벼락을 내리자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무식하고도 잔인한 놈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의 보아너게라는 별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주님께 젖어든 그는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범사에 앞장을 서는 사람이라면 요한은 점점 세밀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의 특별함이요, 요한복음의 기록 속에 잘 드러납니다.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 문안을 했고요, 제일 나중에 잠자리에 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늦게 찾아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나중에 남아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괜한 수고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진리를 얻을 기회가 생깁니다.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죠. 그냥 다들 동네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요한이 혼자 예수님인 줄 알아보거든요. 알아보고 난 뒤에 베드로는 놀라서 물에 뛰어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요한은 그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셉니다. 153마리가. 예. 요한복음에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도 없었을 텐데 제 몇 시간, 또 몇 시가 이름에, 그리고 유독 가룟 유다를 노골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요한이 아마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가는 것을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갑니다. 그런 필요 없는 수식어를 붙이는가 하면요, 예수를 팔자리라, 아직 팔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유다의 이름만 나오면 흥분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의 자의식은 주님의 사랑을 받던 자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사랑의 본질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대부분 사도가 이때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요한은 20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늘 끝까지 챙기던 성품대로 주님이 쓰시게 되었는데, 너는 끝까지 살아서 교회가 이단인 사이비가 창궐할 때
사랑으로 잘 정리하고 그 이단 사이비를 잠재워라. 또 성경책 뒷뚜껑을 다 덮고 마지막 책까지 다 쓴 다음에 올라온더라. 우리 새신자방 공부하셨던 분들은 인간은 누구인가 편에 보면 이 요한의 특별한 얘기를 기록해 놓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러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지금 달리셔가지고 숨이 헐떡헐떡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머니가 보이시네요. 아들로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자기가 아픈 것보다 먼저 앞서 세상을 떠나는데, 근데 마침 옆에 보니까 낯익은 놈이 하나 있거든요.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어머니다. 앞으로 네가 잘 모셔라. 예, 요한은 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네가 어머니처럼 나 대신 지켜달라는 겁니다. 동양해달라는 겁니다. 그 순간 요한은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아까 끝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후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어머니처럼 동양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는가? 이걸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때 당시 유대의 여인들은 보통 15세, 15살이 되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17세 늦어도 18세 되면 아이를 낳게 되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 결혼도 하기 전에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늦어야 16, 7세 그때에 예수님을 낳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33살에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가 40 정도 되었겠죠. 40에서 기태야 40 초반. 이때 요한의 나이가 20대 중반이라고 생각해보면요. (20대의) 청년이 40대 되는 마리아를 모셨는데, 어머니를, 이 마리아는 90세가 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적어도 40년에서 50년 가까운 세월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봐야 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요한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20대에서 70대가 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해 보면 평생은 이제 사실 마리아 이게 모시는 일에 자기 생애를 바친 겁니다. 우리가 선배하고도 친할 수 있고 후배하고도 친합니다. 그런데 특히 친한 거는 같이 같은 반에 학교 다니던 수업 받았던 친구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같은 반을 함께 다녔던 또래의 친구들과 친하기가 더 어려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라이벌 의식이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나도 공부 못했는데 첫 동창회에 나는 이제 중고차 끌고 나가는데 걔는 벌써 2000cc 이상 끌고 나오거든. 저는 중학교 때 그때부터 담배 피우고 그랬던 애인데 기사 딸린 차를 끌고 와요. 물어봤더니 뭔 회사 사장이래. 그럼 그때부터 배알이 꼴리는 거죠. 터놓고 마음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요한은 방금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런데 자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 언저리에도 있지 않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더니 나도 사도다 하면서 온 지중해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대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70 노인이 될 때까지 뭐하며 살았습니까? 할머니 뒷바라지였죠. 요즘 말로 독거노인 요양보호사. 여러분, 자기 동문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걸 생각한다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20대 청년부터 70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했거든요. 그때 세시자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흙으로 무엇을 만들든 도구가 되었든 그 인간의 특성, 도구됨의 사명을 그가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첫째다, 제일 잘 나간다, 그렇게 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 보면 찬장을 열면 찬장, 싱크대를 열어보면요 그릇들이 많습니다. 온갖 종류, 사기도 있고 유리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내가 반드시 그 중에 최고 비싼 그릇이 돼야 되겠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그릇이 이만하기 때문에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이만하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10,000명 넘는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가 성공했느냐, 제가 성공했느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꼽는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 중에요.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가 장담 못합니다. 저 산골 바닷가에서 한 9명 앉혀놓고 평생 목회하시는 분,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누가 더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치를 두고 결과물을 두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자, 가톨릭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초대 수장 교황이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물론 또 설이 좀 다양해요. 근데 요한은 전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0세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했잖아요. 비공식, 무급. 그렇게 도구에 충실했을 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그들과 전혀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절대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은총이었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 복음서를요, 제4복음서라고 이들과 따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전혀 관점이 다른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 복음서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이 요한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와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는 연령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앞선 세 복음서는 거의 30대 이전에 썼다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문서들은
적어도 70이 넘은 다음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30대와 70대의 글을 쓰는 그 깊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성의 삶을 살았다면 그 결과보다는 더 하겠죠. 그때까지 그는 힘없는 할머니 한 사람을 봉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말이 많아진다 그러죠? 무슨 얘기합니까? 옛날 얘기 하잖아요. 야, 요한아, 예수가 4살 때 이 집에 있는 독을 깼단 말이야. 내가 흠칫 두르기도 했거든. 근데 얘가 울지도 않더라.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공양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 들으면서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터득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복음서와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모든 복음서의 비밀을 캐낼 수가 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곧 사랑 그 자체이심을 알 수 있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 세신자만의 기록 내용이었고요. 자, 이후에 마리아가 죽습니다. 요한이 어머니처럼 모셨던 마리아를 장사 지내고 이후로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죽고 또 누가도 죽고 난 이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과 누가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 교회를 이 요한이 목회를 하게 되고요. 평생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때 그는 평생을 사도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순교도 못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전생에 의하면 나중에 그는 100세가 다 되도록 늙은 몸이었는데도 젊은 장로들의 부축을 받고 강단에 서서 힘들게 설교를 했다는데 그의 설교는 단 2마디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자.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울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참 의문을 했죠. 그걸 믿지 않는다면 이곳에 앉아 계실 리가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요, 그가 자신의 평생을 통해 직접 경험한 예수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일평생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주님에 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생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산 결과 그의 인생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류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 살아생전 그 현장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동행하며 지켜봤던 당사자 사도 요한. 신학, 사조, 다른 어떤 이념이나 학문적인 시도가 또 평가가 전무하던 시절 일평생을 주님만 바라본 사도의 일생이 내린 결론이 사랑이라면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한마디로 규정하며 그분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머리는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우리에게 언제든 대답할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인생 경험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혹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의식 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관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딱 그만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정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의미요, 여러분 생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서신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이 단지 그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한마디를 듣고 통곡했다면 그 사랑의 무게와 가치가 과연 어떨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진 가치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분량이 곧 우리 인생의 가치이며, 그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무게를 측정할 유일한 무게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요한의 서신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매 순간 확인한 그 사랑의 실체가 여러분의 것이 오롯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오늘 편지를 쓰는 서두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만의 것으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그런 고백에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술로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며 확실한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이등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머리로만 알던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 능력의 실체를 또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 우리가 이전에 살던 신앙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평생 주님만을 바라며 살았던 그 삶을 통해 깨달은 유일한 한 가지는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의 그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게 하시며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평생을 증언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 삶에서 느끼며 체험함으로 우리 삶이 주님의 그 사랑을 증언하며 증거하는 실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의 서신을 보며 우리가 그가 깨달았던 주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가진 본질을 바르게 보며 깊이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던 이전의 신앙의 삶보다 더 복되고 은혜로운 더욱 성숙한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헌신이 함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간합하시며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며 그 가정과 생업과 귀한 자녀들이 큰 복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고 또 하나님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고요. 우리 양기영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신주영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에 신경치료자 기록을 합니다. 방문을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뻔히 알지만 또 다정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알매 깊이만큼 더 성숙해지는 영적인 삶을 소망하는 우리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